오늘 본문은 보신 바와 같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인가 하면 예수님과 믿는 자, 즉 우리죠.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연합입니다. 신자와 예수님의 연합적인 이 관계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누리는 복들이 있잖아요. 뭐 신령한 복이라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이상 거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앙적으로 내가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 능력 의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분명히 알아야 하는가? 우리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또 선한 열매를 맺은 능력이 우리에게 또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면요. 열매는 무슨, 우리가 열매하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게 무슨 실적 이런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열매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려는 그 열매들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하는 성품의 변화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무슨 실적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열매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자라났습니까? 우리는 많이 성장했습니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나의 인격적인 변화가 예전에 비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바뀐 것들이, 달라진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요, 너무나 그런 변화들이 미비하고 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의심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 열매 맺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까? 멈추게 되어 있습니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시는 분 있죠? 칭의와, 우리가 또 뭐가 있다 그러죠? 칭의 구원, 또 무슨 구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화를 이룬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 날마다 신자들은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화가 삶 속에 이루어 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나가는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고 삶의 변화와 삶의 진전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왜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분들이 많아요. 과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가? 자랄 수 있는가? 그거 그냥 성경이 하는 얘기 아니냐? 사람 그렇게 내가 많이 겪어봐도 변하지 않더라. 맨날 똑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은 먼저 뭐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가 하면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근거. 무엇의 토대가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왜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하고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가능하고 우리의 성화가 가능한가? 그것을, 그 토대를 먼저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절과 2절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 뭘 것 같아요? 1절과 2절에 하나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게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이 모든 내용의 가장 키워드,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할 때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뭐가 앞에 붙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은 포도나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거짓되지 않다는 건 뭘까요? 왜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가 거짓된 게 안 되죠? 그 포도나무가 뭘 맺어야 될까요? 포도를 맺어야,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가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다 했죠. 그러니 예수님은 뭐를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나로 인해서 뭐가 반드시 있다.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소망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고 토대가 되는 게 뭐냐? 봐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참 포도나무를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놀랍게도 포도나무로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포도원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 유대 사람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열매를 못 맺히고 들포도를 맺혔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이사야서 5장 가보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또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팠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결실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계속 볼까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죠? 그대로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들에게 들포도만 맺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와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열매 맺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나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또 더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다시 15절을 볼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게 메인이라 그랬죠? 이게 핵심인데 거기다가 뭐를 뒤에다가 또 더불어 그리고 하면서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농부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인지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그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농부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봐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 확실한 토대를, 이 기초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냐? 너희의 본체가 되고 너희의 뿌리의 근거가 되는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게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거기에 접붙여 있는 나무된 너희들은 열매가 있다 없다? 있어야 정상이다. 그리고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일하시는가 가르쳐 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는가? 어떻게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면 이렇게 돌보십니다. 제할 것은 제하버리고 깨끗하게 하실 것은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좀 심각하죠. 제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도 열매 없으면 잘라버린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서 잘라서 완전히 제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러면 어디 갈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잘라져서 저 지옥 갑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이 뭐를 뜻하는지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도 열매가 없으면 야, 너 왜 열매 없어? 너 지옥 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 애초부터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가지를 얘기합니다. 애초부터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겉으로는 신자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중간에 배반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뭐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그런 면을 우리가 놓쳐요. 어떤 사람도 중간에 배반해서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원래 아닌 겁니다. 원래. 그리고 그런 얘기죠. 어떤 목사님 잘하시다가 말년에 타락해서 잘못됐대. 그게 잘 믿다가 말년에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 예수님께 뿌리 두지 않고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런 내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많은 권능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행했지만 그들이 누구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제해버리세요? 제할 것을 제해버리십니다. 제할 것을 제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제할 것을 제해버리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제하다는 것은 완전히 깔끔하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쫙 잘라버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십니다. 여기 비슷해요. 제한다는 거나 깨끗하게 한다거나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그런데 여기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깨끗하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가지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가지예요. 열매가 있는 가지가 뭘 뜻하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끗이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전지 아시죠? 전지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가지치기. 그죠? 포도나무가 열매가 잘 맺게 하려면 그 가지에서 신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요 삐쭉삐쭉 나온 열매 안 맺는 그쪽 삐쭉삐쭉 나오는 각 격가지들을 이렇게 잘 전지해 줍니다. 요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깨끗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뭐가 있죠? 네,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죄성은요. 가만히 놔두면 자꾸 고개를 들고 자꾸 뻗어납니다. 마치 잡초가 자라듯이 열매가 나지 않는 가지도 그게 자라듯이 그런데 거기선 영양분을 뺏어서 참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자꾸 스물스물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죄성이 뻗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자꾸 가지를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를 친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 뭐와 같은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셉이 어땠죠? 요셉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왜 주시는가? 뭘 쳐내신다고요? 예, 격가지를 쳐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점점 경건한 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싹트는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눌러주시고 그것을 잘라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잘라주십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가? 그 시련을 뭐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시련이 오고요. 그 시련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게 하세요? 말씀에 참여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경고입니다. 경고. 그렇죠?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두려워해야 될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러나 또 경고인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됩니다. 왜죠?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그 농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되고, 그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인 것과 하나님이 농부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가지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 이제 3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부터 볼까요?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자, 이 핵심이 뭔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 것 같습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잘 맞히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머물러 있어라,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거하라는 것은 그냥 있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거하세요 그러면 거기 그냥 꼼짝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여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거한다 하는 것은 계속하여 거기에 머무르기를 힘쓰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거하세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애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 위하여 애쓰고 행동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라 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안에서 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살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은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에 그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와 결합되어 있으니 예수 안에 거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뜻입니다. 너희와 내가 연합되어 결합되어 있으리.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니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계속해서 그 일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것으로 그 다음에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도 보면은요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들 스스로, 여기 절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로 과실.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너희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여기도 강조되고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예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 또 우리가 자라나고 성화되고 이런 것들 결코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라날 능력도 없고 성화될 능력도 없고 변화될 능력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머무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와 함께 할 때만, 예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열매 맺고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일단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확신. 어떤 확신을 가질까요? 확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확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 농부가 그걸 가꾸시는 분이 누구라는 확신. 하나님이라는 확신. 그리고 나는 뭐라는 확신. 나는 그 나무의 가지라는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확신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인내, 믿으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뭐에 참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참여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게 되죠. 그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 속에서 끊임없이 뭐에 참여한다고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예배에, 하나님 말씀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고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농부라니까요. 하나님이 농부여서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되도록 관리를 하십니다. 그게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차이는 있어요. 그죠? 열매가 참 미미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래서 내가 무슨 자라남이 있는가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농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포도나무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다. 그러니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너희에게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도 그죠? 뭐에 거하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안에 계속하여 머물러 힘쓰지 않는 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신앙의 생활이 뭐처럼 돼요? 마른 나무 가지처럼 되어 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죠? 마른 나무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는 마른 나무 가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자라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아?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돼? 왜 이렇게 삶의 열매가 없어? 신앙의 열매가 없어? 그런 일들이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신함으로, 인내함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인내함으로 될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보장하시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장하신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포도나무 비유 이제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장을 하십니다. 여기 7절과 8절을 한번 보죠. 7절과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보장하고 계시죠? 열매가 보장된다고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장하는 건 의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니죠. 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게 좋게 생각하면 믿으셔도 되고 아니다 하면은 아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보장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시죠. 여기 이미 그 보장의 근거를 어떻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가 농부다. 이 말씀으로 이미 그 기초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도 복되게도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확실하다는 보장을 이미 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것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거기다가 또 내 말이, 누구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그 말씀이 너희를 주장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지금 여기 보면은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연합, 그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내 마음대로 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지금 그 포도나무 본체로부터, 뿌리로부터 나오는 수액으로 인하여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을 때의 소원이 뭘까요? 포도나무 열매를, 하나님 뜻, 그 본체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그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완전히 연합이죠. 그 연합 가운데 뭐를 소원하게 돼요? 하나님 뜻을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들을 소원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 마땅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연합관계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맺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모든 포도나무가 그를 통해서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완전히 다 열리는 거죠. 완전히 열립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소원을 성취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100% 소원이 이루어지는 법이 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원대로 구하라. 그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여기 8절을 볼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성도가 과실을 맺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실적을 내는 게 아닙니다.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 있어 열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뭐가 영광이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가 뭐로 열매를 받으세요? 너희들이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열매라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의 열매가 있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제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내 삶이 정말 이대로 멈춰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 성장하는 삶, 자라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럽고 복되게도 우리는 뭡니까?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열매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오늘 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 야, 얘들아. 죄송합니다. 연세들이 많으신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 얘들아.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오늘도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요. 제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확신을 가지라. 너희에게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 그 확신을 갖고 인내하고 말씀에 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신자의 삶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인내로서 말씀에 늘 참여하심으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거함으로 복된 열매들을 무럭무럭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